아이들이 1년에 2차례씩은 해외를 나갈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정하는 것은 아니고 비행기표가 최대한 쌀 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기에 70만 원에 일주일간 먹고 자고 비행기표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렴하게 하니까 싱가포르 가는데 뭐 경유까지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이 때는 고생할 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부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다녀왔고, 그 이유는 사실 아이들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선교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맥을 구성하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선교 잘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 그 지역의 산업인, 중직자, 그 교회 후손들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갈 때 부탁했어요. 거기 누구누구 꼭 애들 만나달라.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러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전 교회는 특별히 자기가 마음이 쓰이는 교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다고. 우리 아이들 붙잡아 놓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직 예수 듣다가 갑자기 공부 들어가지고 들어야 돼요. 네, 공부 열심히. 어제도 제가 밤 9시, 8시 넘어서 올라가 봤죠. 한 4-5명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4-5명만 하면 어떡하나, 더 해야지. 그래서 아이들 이제부터 글로벌 빌리지 집어넣을 겁니다. 하고 뭐 교회에서 하니까 나중에 총신 가면 안 됩니까? 그딴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최고로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공부에 대한 강의 철저하게 잘 듣고 왔고, 이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괜찮다고, 마음껏 하라고. 예. 앞으로 얘네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교회들을 탐방할 겁니다. 거기 선교사님, 산업인, 아마 한 달쯤 돼가지고는 우리 산업인들과 인도네시아 산업인들을 만나게 하는 모임으로 제가 인도네시아 중직자 몇 명과 들어갔다 올 겁니다. 이제는 목사와 선교사가 선교하는 정도를 넘어서 산업인이 선교하고 중직이 선교하고 후대가 만나 선교하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려고 하고, 제가 최대한 부모님들 가정에 부담 안 되기 위해서 최대한 저렴한 표 나올 때 이렇게 상황 봐서 갈 테니까 갑자기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표가 나올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도울이라고 한 분이 뭐 직접 밝히고 얘기했으니까 저도 밝힙니다. TV에 나와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똑똑한 분입니다. 해외에서 유학도 하시고 뭐 교수님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하면서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뒤에. 그런데 좋게 미한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분의 입에서 사생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예수님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도 노아가 방주 만든 거 본 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갔다는데 본 적도 없고 나한테 만약에 대부도 앞바다 건너가 보라면 안 날 것 같고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그게 다 믿어져요. 누가 얘기해주고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CCTV 돌려서 증거 대서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너무나 믿어져요. 여러분은 그럼 저와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그 박사님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예요. 그분에게 없는 게 저에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콩쥐 팥쥐 얘기를 절줄 했더니 은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단군 신화 이야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더니 막 영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어요. 재밌다. 아, 그런 것도 있네. 하하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를 하면 생반 보도 못하고 뭐 요셉 이야기하고 오늘 엘리야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살아날 것 같고 막 눈물 나고 감사하고 뭐 별겁니까? 오늘 찬양 아까 은혜 아니면 제가 막 여기서 막 마음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은혜라는 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나중에 이 땅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힘도 많은데 하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 정신 문제 오고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인생 마감하던가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예전 교회가 지난주 오후 예배와 같이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전도를 통해서 참 복음을 가지고 이 땅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연구해 봤습니다. 노아 방주 만들고 그 이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셉 총리가 돼서 꿈을 이루고 쌀 장사하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말 뭔지 아십니까? 소자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인생 보니까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은혜 베푼 거였어요. 다 여호와 은혜였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우리 아버지 인생을 다 압니다. 다 봤습니다. 봤겠죠? 하나님 나에게도 악기할 때 사단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창 잘 던지고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돌 던지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은혜 베푸셨죠, 일평생. 제 아들 준이가 나중에 컸을 때, 내가 없을 때,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가 고백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잘하고 뭘 했더니 뭐가 이런 거 말고 솔로몬 뭘 한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신 거 나는 봤습니다. 여호와여, 그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은 뭘 한 자입니까? 죽은 자 살리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 다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능력도 이적도 기적도 역사도 대응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한 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한 절만 뽑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한 이유, 여호와가 뭐라는 자입니까? 시대가 안 좋아, 적국이 세, 너네가 타락했어, 너네가 소통이 안 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야, 너네가 우상 숨겼어,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는 우상에 빠질 거야. 너희 산업은 좀먹게 되어질 거야. 너희 마음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야. 적들은 올 것이야. 너희는 다 죽임당하게 될 것이야.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었어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를 키우신 모든 분들, 교회에서 최대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을 매일 만납니다. 제가 저녁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도 가서 아이를 만납니다. 얼굴, 여자애들은 타치 안 합니다. 절대. 제가 남자들 같은 경우 머리도 이게 쓰다듬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공부에 열심히 해야 돼. 꼭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괜찮아요. 밝아요. 순수하고 그런가요? 그렇겠죠? 예. 그게 전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가 참 중요한 위치와 시간표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 더 은혜 간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성도가 오해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오해한 거 아닙니까? 뭐를 오해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러고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인생과 산업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바울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몸의 가시, 이건 사단이야, 나가, 주여 역사옵소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로 앉아입니까?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글쎄요, 그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울에게 영향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얻은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응답이 아니구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구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구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자녀가 혹시 멀리서 공부하거나 멀리 있는 분, 뭐 군대 있는 분 있습니까? 저도 자녀가 호주에 있습니다. 아, 요즘 굉장히 자녀 생각이 많이 나고 막 달려가고 싶어요. 아, 저는 글쎄요, 저는 자녀들이 너무 애착이 가, 후손들이 애착이 가고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 아이와 함께 가시죠. 은혜를 베풀어 줬어, 우리 아이에게. 저 녀석이 힘들 것도 힘들 것이고 외롭기도 할 것이고 부모님도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응답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자꾸 행함을 얘기합니다. 했어? 안 했어? 왜 했어? 해야지. 왜 못해? 그러면 너는 문제자야. 왜 안식일 날 밀 비벼 먹었어? 왜 안식일 날 이거 했어? 왜 안식일 날 사람들 고쳤어? 사람들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하시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인간 연약해서 행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요 자꾸 옛날 체질, 주색 잡기가 자꾸 내 남편을 속입니다. 술을 먹고 도박하고 이성을 만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싸우셔요. 뭐 복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 복음이면 뭐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왜 안 됩니까? 너무 나에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내 행위로는 안 되어집니다. 내 육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한 문제가 가문마다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정적으로 오는 거, 어떤 질병, 뭐 영적인 거, 어떤 이상한 사건 사고, 어떤 경우는 뭐 자살하는 거, 어떤 경우는 뭐 사회에서 실수하는 거, 막 뭐 갑자기 막 회사 막 돈 같은 거 막 갖고 도망가고, 그거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유이 때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아, 우리 집안이 지금 이상하다. 뭐 우상, 무속 가정,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게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우리 가족과 가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봤어요. 아버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농간하는 걸 어쩜 그렇게 10명이 형이 똑같이 합니까?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요셉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저기에 속지 않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싸워나가셔야 돼요. 싸워나가셔야 돼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린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고 합니다. 부족한 나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만 베푸시면 나는 됩니다. 응답, 행함, 능력의 공통점이 있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고, 육신 중심적인 것이고, 기복 중심적인 것이고, 또 하나 절대 사단을 못 이기는 세 가지입니다. 은혜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누군지 압니까? 뭐 사단아 들어가라 와 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 은혜가 넘치는 자, 은혜에 충만한 자.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과 행함과 능력이 아닌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 외적 이유. 현장의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당장 현장 나가면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 되어지는 것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 변화되어집니까?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이 없는데 변화가 되어집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이 없다는데 우리가 말한다라고 이 사회가 듣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 소수가, 그 못 배운 자들이 뭔 능력으로 단까지 증인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받으면 여러분들 순교해 주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받으면 여러분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이것만한 황금 덩어리 주면 그 정도면 목사님 내가 내 목숨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능력보다 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역사와 재앙 역사가 꽉 찼습니다. 우리 주님 내보내면 성령 충만,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건 은혜 충만한 자가 나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무너진 자는 좋은 사람이 뭐 대화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 옆에 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전염병 같은 겁니다. 막 퍼져나가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로마가 무너지는데 능력이 아닌, 기적이 아닌,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겁니다. 인간관계 비방과 환난입니다. 초대교회가 나가는데 막 비방해. 여러분 당장 이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일요일날 일하면 따따블로 받고 저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 이럴 겁니다. 뭐 한다고 저기 가서 아침부터 저러고 있고 이해 못할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을 우리가 움직이는 거, 저 비방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순교가 오는데 이길 수 있는 거, 큰 보상과 보답을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우 내가 이 추운 날 일했더니 뭐 돈이 받으면 내가 이길 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을 주셨는데 이 땅의 불신앙도 이기고 흑암 권세도 이기고 잘못된 세상들을 타파하고 나갈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내적 이유입니다. 외적인 것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나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성도님들과 교제를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자와 설교 받는 성도를 만나는 게 좋다. 뭐 천주교에서는 뭐 나쁘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고해성사하는 게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일단 그 과정은 저는 이해 못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지. 그런 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잘 압니다. 나의 체질, 과거, 나의 안 되어지는 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 저에게는 저를 망가지게 할 게 한 70, 8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택하면 저는 무너집니다. 근데 저에게는 좀 괜찮은 게 한 15, 16, 17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그거 있어요, 저에게. 근데 저에게는 한 둘, 셋. 굉장히 저를 아마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때 그걸 사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에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간파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간파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고 저는 최대한
무너지게 하는 걸 자꾸 절제합니다. 하고 저를 잘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싸우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가 안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냐?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 나의 과거의 체질 같은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되어져요. 승리의 발판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를 응답받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과거 안 좋은 거, 체질 같은 거 있습니다. 은혜로 자꾸 다져나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재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상처 막 받게 되어집니다. 그 요번에 그 사람 죽인 사람,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했던 거예요. 안 좋은 말을, 비하하는 말, 너 같은 게 죽인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되게 착한 천사 같은, 뭐 남에게 해코지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저에게 장 목사, 내가 목사들 모임에 갔다. 이 목사님이 이제 수염을 좀 길렀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목사가 오더니 이거 뭐야? 탁탁 땡기면서 잘라 하고 장난치면서 땡겼다는 거예요. 자기 목에 이를 댈 만큼. 이 목사님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압니까? 순하고 착한 분이에요. 왜 남 수염을 건듭니까? 남 수염을.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장 목사, 그때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나 찔렀을 것 같아. 그게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 이 한 사람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장난 좀 치고.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회 나가면 이 상처가 막 옵니다. 남들은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막 마음에 탁 남고 막 잠 안 오고 막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럼 나도 막 상처를 주고 막 상처받고 막 꽉 칩니다. 그러면 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는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상처 주던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가고 상처 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내일 또 줄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여러분 견고하게 그런 거 이길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체질 가운데, 늘 상처 가운데, 늘 걱정 가운데 미래에 딱 잡혀 있습니다. 뭐 먹고 살고, 어디가 살고, 어떻게 살고, 누구랑 살고, 이렇게 되면 돼, 이러면 안 돼, 다 돼 있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저하고 아내도 만나서 얘기하면은 대화가 끝이 없어요. 아, 저 혼자 살 때는 그나마 좀 편했는데 이 결혼하니까 좀 복잡해지네요. 애 셋 나니까 또 복잡해지네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냥 그런 말 합니다. 여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이미 다 예비했어. 편하게 잠 잘 자. 굿나잇 합니다. 그냥 서로 같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제 아내도 이해합니다. 역시 답은 그거라고 해요. 잘 안 믿겨지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걱정, 상처,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걸 줬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상처도 받고 억압도 받고 배고프고 비방도 있고 옛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외적으로도 핍박도 있고 다 이긴 거는 능력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말해보셔도 듣는지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안 맡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은혜 하나 끊었더니만 우상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무너지짐이 들어오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 하나 막히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본 이유. 어쩌면 1번과 2번은 문제 안 돼요. 뭐 까짓거 내 성질 머리대로 살고, 누가 나 상처 주면 같이 상처 주고, 누가 나 뭐 억압하면 더 몇 배로 갚아주고, 누가 나 한 대 치면 10대로 쳐버리고, 그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왜 은혜를 누려야 되냐? 이 세 번째는 절대 세상에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 오늘 13절 보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상을 탐하고 세상을 탐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12절 보니까 죄악의 인생인 거예요. 13절 보니까 우상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상, 죄악, 불신앙.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정한 악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사단 숭배하는 우상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아니라. 뭔 말입니까?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죄에 빠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편히 말할 때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1번과 2번 외적 내적 이유는 그냥 까짓거 싸워나가면 돼요. 막 받은 만큼 쳐버리면 되는 거고, 니도 한번 상처받아하고 밀고 나가면 되고, 내가 뭐가 문제인데 하고 싸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근본 이유. 여호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종하는 이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이 내가 막 믿음이 좋고 막 이 정도면 구원받아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흑암 권세 이길 수 있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내 근본의 것, 내 인생의 것, 내 외의 것, 모든 것 다 뭐랑 관계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랑 관계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그 말할 때는 바울이요, 요즘에 좀 힘들어, 누가나 힘들겠어, 은혜였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 나같이 율법에 쩌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 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에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려주고 전도를 알게 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바나바 같은 팀을 만나서 전도를 배우게 되었고, 먼저 배운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곳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좋은 제자 만나고,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고, 신라와 이런 디모데 같은 좋은 사람 만나고, 나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팀을 만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본의 이유,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도 은혜인데 이젠 저와 여러분은 좀 수준 높은 특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아무에게나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십시오. 첫째, 선교하는 인생 꼭 마음에 두십시오. 선교. 여러분 다 선교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선교하는 사람들. 나중에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알 겁니다. 선교하는 부모님 속에서 있는 자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선교하는 교회 속에 있는 자녀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예전 교회 선교하면은 많은 재정 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고 돕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선교하는 인생, 바울같이 선교했던 인생,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베풀었던 인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후대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후대를 사랑하고 후대를 세우고. 우리 대안학교에 제 조카도 있습니다. 제 두 자녀도 저기 교사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아이들이 뭐 대기업 가서 받으면 뭐 연봉 더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돈 받은 연봉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원대하고 큰 것이 우리 인생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기 맞추십시오.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를 교육하고 나를 통하여 후대가 세워지고 내 인생 마지막 가는 날 제자들이 딱 오고 내 자손이 오고 나를 통하여 있던 후대들이 딱 있다.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지금 예전교회 재정이 이 세 가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데 또 많은 사람 치유하고 앞으로 복지로 예전교회가 많은 예산 쓸 것 같아요. 이 땅을 치유해주고 여러분의 예산이 헌금이 후대 운동하는 여기 쓰임 받는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의, 우리 산업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